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10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남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섭리를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더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약해진 믿음과 게을러진 저희 생활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슬초 같은 겸손과 자라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물의 결실을 맺는 이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실을 맺고 거둬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수확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확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상황으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에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큰 기쁨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의 동역과 사랑에 대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존경이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가 있으며 생각이 다르기에 성향이 다르기에 믿음과 이해 뒤에 불신과 오해 또한 가득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입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들 하지만 하나님 크신 영광과 존재에 비교하면 저희들 서로 판단할 자격도 없는 모두 능력 없는 질그릇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동일한 섬김과 동일한 존중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큰 기쁨 교회에서 오직 여호와의 그 크신 영광과 사랑만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귀하고 소중한 저희들임을 깨닫는 현명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그 은혜에 거저주심에 늘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저희 큰 기쁨과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아파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주님 바라보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저희 심령이 감화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또한 확신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일 구분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웃과 또 복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과 또 구제로 돕기 위하여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감사의 물도 받아주시며 주정헌금도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내는 마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려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교회에서의 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방송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대면 예배와 방송 예배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아직 성전에 나오기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좀 가급적이면 이제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고 또 교회가 마스크 안 쓰고 뭐 예배드리고 뭐 식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또 예배만 드리고 또 거리 두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마스크를 썼는데 사실은 저는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하기 불편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다시 예배 시작하면서 이번 예배부터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주일 예배 때는 가림막을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가 가림막을 다 앞에 설치하고 저의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 보통 가림막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면을 이렇게 막죠. 근데 저희 교회 거는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요 위도 막았습니다. 4면을 막았습니다. 위로도 비말이 안 나가도록. 뭐 에어컨 히터 돌아가면 또 그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비말 걱정하지 마시고 가림막으로 다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꼭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아직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릴 수는 없고요. 줌으로 구역 예배를 구역장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좀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원해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유명하죠? 사랑장이죠? 이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명사로 설명하기보다는요,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랑과 같은 이런 명사를 뭐라 그랬어요?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가 없고 사랑의 형태가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냥 빼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을 보여주려면요, 그 사랑은 명사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은 동사가 되어야지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이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사랑은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4절 끝에 보세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겸손해요. 3, 4, 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막 이렇게 막 은근슬쩍 자기 잘난 체도 하고, 뭐 자기 자랑, 뭐 자기 남편 자랑도 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나와서 입 꼭 다물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뭔가를 과시한 적이 없는, 누가 봐도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사랑의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참 사랑이 맞네, 남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그 정도의 얕은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랑하지 않고 대신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하지 않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뭔가를 하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걸 자랑하죠. 즉 이런 거예요. 너한테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뽐내고 자랑합니다. 일종의 승리의 쾌감을 맛보죠. 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나서 난 참 기분 좋다는 거죠. 네가 없는 건 난 있으니까. 그게 자랑이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너도 있고 나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럼 자랑 안 해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뭘 자랑합니까?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다고 뻐기는 게 자랑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자랑은 그거라면, 사랑은 뭐냐면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잘하라라는 말을 합니까?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럴 때 잘해라.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말이지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필요한 것이 그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을 때, 내게는 있을 때,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잘하는 성도,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알겠지만 사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내게 있지만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죠. 즉 오늘 본문은 자랑하지 말고, 물론 자랑하지 말고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풀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이냐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에 구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근데 또 구제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구제가 또 사랑은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없는 구제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는 말을 일단 3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구제는 사랑이죠. 사랑이 있는 구제는 구제고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그런 구제,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오늘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는 것, 이건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아예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놓고 돈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돈이 돈으로서 끝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있는 자와 동의어가 뭐냐면 이 시대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라는 논리가 이 시대의 논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모으고 싶은 이유가 돈 모아서 나도 그 힘 있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 있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야망. 근데 그 야망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돈 있을 때 돈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내려놓을 돈도 없잖아요. 돈 있을 때 돈을 내려놓는 게 그게 바로 성도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꿈 꾸지 말고 돈을 내려놓아서 세상에서 사랑 있는 자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자로 사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보면 이 농작물을 동물이 먹기도 하고 막 새가 먹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내가 지금 어떻게 수고해서 하는 농사인데 이런 짐승들에게 뭐 이런 벌레들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하고 또 뭐 약을 뿌리기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멋지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그런 농작물을 먹는 괘씸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생명체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뭐 여러분에게 농작물에다가 바리케이트 치지 말고 약도 뿌리지 말고 옛날에는 또 뭐도 세웠어요. 요즘도 있겠죠. 허수아비 세웠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를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아까운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 이거 얘네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다 막아놔야지, 그런 것도 물론 뭐 틀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게 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이렇게 조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왜 자꾸 내 재산에 바리케이트를 치냐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내 재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수고를 왜 저 동물이, 저 새가, 저 벌레가 빼앗아 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남주냐.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집장만 하는 꿈 가지고 있고, 좀 차도 언젠가는 꼭 바꿀 마음을 먹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진짜 원 없이 해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고 싶고, 게다가 나의 부모님에게도 용돈도 조금 넉넉히 드리고 싶은 그런 자녀가 되고 싶고, 딱 거기까지. 여러분, 그런 꿈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뭐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꿈이 성도에게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 아까워 죽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 고백부터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라는 그 표현에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 고백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이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죠. 근데 그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에게 자랑할 도구로 주신 적이 없어요. 돈은 사랑할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남 주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나?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 주라고 돈을 주셨다. 내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 주라고 돈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도 주라고 해요. 남도 주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한 나도 쓰라고 주셨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주장만 있고, 그건 주장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돈을 벌었다는 주장만 있고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어도요 절대로 아까워서 11조 안 합니다. 교인이어도 절대로 아까워서 구제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남에게 줄 돈도 없어요. 예? 하나님도 안 드리는데 남을 줘? 이런 식인 거겠죠.
왜냐? 내가 벌었으니까. 아침 일찍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출근했죠. 아우 짠해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짠합니까? 윗사람에게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돈이지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부모는 뭐만 하냐면 자랑만 해요. 야, 이 아빠가 말이야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렇게 자랑만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식 사랑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여러분 이미 자식은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계신데 우리 교회가 학기마다 그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액을 드리지는 않고 일부를 이제 보조를 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온다. 학부죠, 학부. 학부 신학교를 나와서는 목사가 못 돼요.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가 못 되고 반드시 신학교가 필수가 아니고 정말 필수는 뭐냐면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는 신학대학원이에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교회 전사님들에게 이런 거예요. 교회 정식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신학대학원 3년 과정 동안은 학비를 보조를 합니다. 물론 신학대학원 마치고 나서 뭐 이제 더 공부할 수도 있죠. 나는 박사가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교회가 이제 지원하지는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요. 교회가 베푸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만 따지고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어떤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 자녀의 학비를 보조한다면 그게 뭐라면 100%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구제인 거예요. 평생 내가 자식 사랑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사람 사랑했다라고 말해야지 자식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죠. 맨날 싸우는 가정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예배 순서지 만들어 드렸죠. 그 말씀 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렸냐면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서로의 정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정신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 안에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함께의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와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금방 찾아볼 거예요.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함께와 동요가 뭐냐면 더불어예요. 더불어. 그렇죠?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봐보세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1절, 2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 예배 순서지 본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2절에 제일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동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경건하여라는 거예요.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죠. 그 가정의 아버지 고넬료입니다. 남편. 그래서 여러분 바로 뒤가 뭐예요? 그가 경건해서 바로 뒤가 뭡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요. 이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그를 강조하죠. 그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누가 영적으로 선한 길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그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고넬료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반드시 이런 영적인 지위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남녀 차별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높고 아버지가 자식보다 높아서 남자가 가정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인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물론 어머니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성경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 사랑 많은 남편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우리 남편 날 너무너무 사랑해.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복종하라고 나오는데 그 복종이 뭐냐면 33절에 싹 표현을 더 쉽게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존경하라고 표현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는 거 우리 남편 그러면 끝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을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영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걸 존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온 가족을 참 잘 이끌었는데 그 뒤에 이 포커스가 뭔지를 보세요. 서로 가정 안에서 뭐 싸우지 않았겠죠. 사랑하면 살았겠죠. 잘 사랑하도록 이끌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예요. 더불어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뭘 했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함께 뭘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지 뭐 부모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은 없고요. 뭐 있는 것이라고는 돈에 대한 사랑과 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자식 사랑밖에 없어가지고 돈 벌어서 남 주지 못하고 돈 벌어서 나 쓰고 자식 주고 그런 인생이 과연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너무 돈에 심각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깊은 신앙의 세계를 열지 못해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돈 때문에. 자,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뜨거움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따뜻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성도에게는 뜨거움과 따뜻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뜨거움과 따뜻함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뜨거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 뜨거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뜨거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일 거예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막 산기도도 가고 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그런 뜨거움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뜨거움이 새벽 기도의 뜨거움이 한국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시시하게 대충 설렁설렁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0번 중에 8번, 9번은 빼먹고 한 번 간신히 나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책임지는 뭐 그런 성실함. 여러분 그런 거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고 따뜻함도 말하더라는 거예요. 따뜻함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을 향한 따뜻함은 관심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없고, 자,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없는데 사람을 향한 따뜻함만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없으니까. NGO 단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NGO가 여러분 뭐 굿네이버스 같은 게 이제 NGO죠. 근데 원래 이 NGO라는 말이 영어로 NGO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에요. 줄여서 NGO. 그 무슨 말이냐면
비정부, 넌이니까 비정부 단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상관없는 순수한 민간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NGO는 정치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으니까 세계 어떤 나라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어도.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NGO는 넌 가버먼털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굿네이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뭐 TV에서도 뭐 어떤 후원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굿네이버스가 번역하면 뭐예요? 굿네이버스니까 선한 이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굿네이버스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가 되어준 거예요? 굿네이버가 되어준 거죠. 굿네이버가.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울 때 강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막 서로 완벽한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제에 국경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일에 국경이 어디 있겠냐. 정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물론 이런 따뜻함, 사람을 향한 따뜻함만 있으면 우리는 자선가죠.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자선가예요. 제가 두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뜨거움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향한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사람을 향한 따뜻함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없다. 돈도 아깝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그런 반쪽짜리 성도를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것도 성도가 아니고 뒤에 것도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3장 17절 들어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돈 아까워가지고 도와줄 마음 닫는 사람은 사람을 향한 따뜻함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서로에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서로 빌리는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돈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거저주는 게 아니고 구워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빌려주는 걸 금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금해요. 근데 이자는 어디서 받는 거냐면 은행에서나 받는 겁니다. 은행은 고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객이 광고에서 은행들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은행은 안 사랑해요. 은행은 우리를 상대로 사업을 해요. 자기 이익을 챙겨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남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 잘라버려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희년이 있죠. 희년. 아무리 내가 재산이 늘어나도 희년이 되면 50년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재산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문제는 늘 신중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탈이 나요. 이게 그냥 단지 형편이 어렵고 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문제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돈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탈이 나요. 따라서 여러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빌려주고 빌려간 것이니까 정말 서로에게 이 문제가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서로에게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빌려주는 것도 성경적으로 옳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에 자랑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자랑은 내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을 없는 사람 앞에서 뽐내는 것이 자랑이라고 했다면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려주든 아니면 그냥 주든 다 주는 건데 더 좋은 건 그냥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를 못 견뎌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막 그냥 줘요. 자기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돈을 줄 때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에게 일단 가져와요. 그런데 직접 주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이 곧바로 주면 되지. 왜 중간에 사도를 꼈냐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 베푸는 사람이 겸손하니까. 베푸는 사람이 자랑하려고 베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거니까. 내가 번 돈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이름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내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도움 받을 때 누가 줬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사도는 뭘 했냐면 익명성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제도 내 것 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진짜 인생 살면서 자기 위해서만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나는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비성경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풍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풍부라는 단어 이게 무슨 돈 많이 버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이 풍성할 수 있겠는가 그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풍성하게 살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관심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무관심. 무관심은 무감각이라는 거죠. 이거 위험한 관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차가운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은 관심인데 왜 그걸 차갑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관심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관심 많은 사람도 되게 차갑게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에요. 집착. 그 집착을 자녀가 좋아합니까? 따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관심이라는 거죠. 그게 차가운 관심이에요. 세 번째가 이것도 문제죠. 세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들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죠. 욕할 거 없나? 죄를 찾아내기에 바쁜. 그게 바로 타락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복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뭐가 복된 관심이냐면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을 함께 관심하는 것. 이게 복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즉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피풀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메일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메일들을 보다가 이렇게 간혹가다 좋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메일을 제가 최근에 받았냐면 제목이 이랬어요.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있을 때다. 자신감이 있을 때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갖고 왔던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돈이 주는 힘이 그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나의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간구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니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더 많은 능력이 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간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고 순종이다.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다. 세상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벼운 거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표현 좋죠.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귀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은 귀한 게 아닙니다. 돈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귀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가볍게 여겨요. 그거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을 귀하게 여기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장 위험한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라는 그 말씀.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어떤 실패가 생기냐면 사랑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아서 사랑할 마음의 여유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 주라고 주신 돈도 아니에요. 나도 돈이 필요하고 남도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도 쓰고 남도 쓰게 하라고 주신 돈이니 남도 주라고 주신 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늘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축복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귀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의 더 깊어진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재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높은 언덕을 만들어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아는 자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의 부유함을 또 기회로 삼고 내게 주신 축복을 또한 기회로 삼아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쩔 때는 무관심이, 또 차가운 관심이, 또 죄악된 관심이, 우리에게 타락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게 하시고, 귀하지 않은 것인데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 거룩한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